자,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궂은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을 찾고자 하는 그 정성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만배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설령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조금씩 성장해서 언젠가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길 원하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사실 목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성도님들을 떠올리면 크게 세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유독 눈물이 많은 성도를 보면 믿음이 좋다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찌나 감정이 풍부하고 순수한지, 자, 기도만 했다 하면 뭘 흘린다고요? 예, 눈물 흘리고 어쩌다 뭐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라도 나오면요, 진짜 눈물의 도가니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 사역할 때 이제 한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통성기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눈물을 터뜨리면서 기도하는데 콧물이 막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콧물이 했다가 주여 하면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들어가는 게 이제 눈앞에서 보이는데 그게 이제 더럽다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요. 야,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 혼자 은혜를 다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유독 봉사심이 많고 타인을 돕는 것을 즐겨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데 가서 이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 일단 뭐가 힘드냐면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못했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비위가 상당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인분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똥차를 잠깐 운전을 해봐서 약간 코가 마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냄새를 피든 말든 못 맡는데요. 거기는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노숙인들이 뭐 엄청나게 모이는 곳인데요. 홍어가 한 5년 썩은 냄새가 나요. 뭐 어딘가에서 뭐 홍어 냄새는 그래도 좋은 거고요, 막 뭔가 기분 나쁜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 펐다가 냄새 때문에 이렇게 서로 하다가 밥을 끝까지 먹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내가 전도사니까 오지, 다음부터는 여기 참 봉사하러 오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또 놀랍게도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놓고 그곳에 봉사활동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세상에요, 자기 여름 휴가를요 반납하고 이곳에 와서 노숙인 봉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세상에 이렇게 이 천사 같은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고 존경심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흔치는 않지만 유독 진리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고자 하는 이 총기를 지닌 성도님들을 보면 믿음이 좋다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육의 존재인지라 눈에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재미없는 말씀 시간보다는요, 찬양하는 시간이 좋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동적이니까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거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지루한지 저희 딸도요, 제가 조금만 싫은 얘기를 하면 아빠 이제 설교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재미없는 말은요, 뭐라고요?
설교라고 여길 정도로 이게 뭐 성경 얘기가 재미없는 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에 크게 관심을 보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자, 이런 분들이 모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진짜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드는 것 같은 아주 그냥 말씀이 나오는 족족 쏙쏙 들어가는 것 같은 이 묘한 즐거움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유독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고자 하는 성도님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의 이런 상식을 뒤엎고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가나안 여인을 가리켜서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존재일 수 있거든요. 자, 거룩은커녕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아주 부족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녀는 남자가 아니라 뭐예요? 여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일 수 있고요. 율법상으로는 여자가 그렇게 부정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인,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 여인의 딸은요, 심각하게 부정한 상태 아닙니까? 자, 본문은 그녀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연거푸 3개나 있을 정도로 아주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는 형편없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여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 이토록 칭찬을 받는 것일까요? 사실 이 본문의 전후로에서 당대 의인으로 알려져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리어 크게 책망을 받거든요. 아주 심각한 책망을 받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16장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16장 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음이 작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제쳐놓고 가나안 여인이 이토록 크게 칭찬을 받는 것을 보면 그녀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은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된 것일까요? 자, 그래서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았더니 크게 3가지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자, 이 여인이 우리 주님께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정결법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자, 소위 말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자체가 일종의 정결법이라는 율법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정결한 사람만이 대우받고 출세를 할 수 있고요, 부정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회에서는요, 자신의 치부를 솔직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숨길 것 같아요? 숨겨요. 아니, 이거 그냥 뭐 교회 나와서 뭐 체면이 깎이는 정도가 아니라요, 뭐 이 부정한 사람은 취업이 안 된다니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매장을 당합니다. 돌팔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범죄한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회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마음이 뒤틀리는 사회예요. 자, 그렇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외식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자, 기도를 할 때에는 골방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길가에 나가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드러내야 합니다. 자신이 구제한 것을요,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알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금식을 할 때에도 이왕이면 더 괴로운 표정을 짓게 해야 돼요. 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누가 딱 봐도 지금 뭐 하는 것처럼요? 금식을 하는 것처럼
아유, 죽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죽겠냐고 그러면, 내가 사실은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몸이 안 좋아. 이렇게 티를 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 정작 하나님 앞에 털어놔야 되는 은밀한 죄는요, 꽁꽁 쌈에다가 혼자서 비밀로 간직하거나요, 어쩌다 양심 있는 사람들은요, 남이 아무도 보지 않는 산에 올라가서 몰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마치 임금님기는 당나귀 막 이렇게 대나무 밭에 외치는 것처럼 대나무 밭에 가서 누가 볼까봐 무서워가지고 혼자 그 양심의 번제를 드리는 것이 당시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 22절을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자, 그것도 자신의 딸이 무엇이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악을 쓰면서 아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당시 기준을 볼 때 수치스러운 일이죠. 남도 아니라 지금 누가 귀신이 들렸다고요?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치부를 마음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말로 수치스러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다고요?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기도로 여겨주신 거예요. 소위 말해서 믿음이 큰 기도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봐라. 스스로 선민이라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너희에게 훨씬 더 부정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저기 저 가나안 여인이야말로 진짜 솔직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외식적이고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보다 자신의 치부를 꺼리낌 없이 드러내는 저기 저 가나안 여인의 솔직한 기도가 훨씬 더 의로운 기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들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정작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상 남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요, 철저히 몇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능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 치부를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나안 여인이 칭찬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이 여인은 우리 주님의 침묵과 외면에 크게 요동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님의 침묵과 외면에 요동하지 않았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좀 이상하세요. 자신의 딸을 낳게 해달라는 여인의 요구 앞에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너무나 차가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십니다. 자, 23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인의 요구 앞에서 말을 하세요, 안 하세요? 말 안 해요. 침묵하시고 지나갑니다. 이거 뭐였냐면 오늘 말로 따지면 무슨 무시예요? 아니, 말을 걸었으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걸었는데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갈 것 같아요? 안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 따라가요. 아직까지는 자존심이 좀 남아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좀 더 기분 나쁜 일이 시작됩니다. 자, 24절을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양 외에는 다른 양을 구하실 생각이 없으시대요. 심지어 26절에는 좀 모욕스러운 말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너는 뭐라고요? 새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강아지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강아지다. 이게 왜 수치스러운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짐승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돼지고 하나는 개예요. 왜냐면 개는요 바닥에 떨어진 거 막 다 주워 먹잖아요. 그리고 개는요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없어요. 번성을 위해서라면 그냥 막 가리지 않고 막 관계를 맺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가장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동물인데, 지금 부탁을 하는 여인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네가 바로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분 좋게 갔다가도요, 예수님께서 나를 개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끝까지 부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무리 뭐 급해도 그렇지 내가 이런 대우 받고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같아도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한 번 참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번번이 이렇게 이 꼿꼿한 태도를 보이면 우리 주님을 외면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사실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반응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가론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이유에 관해서 뭐 다양한 추측들을 학자들이 내세우는데요. 자, 그 중에 일부 학자들이 유다가 열혈당원이었다라는 것을 주목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 열혈당원은 오늘날로 따지면 일종의 독립투사와 같은 것인데요. 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열혈당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론 유다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분. 자,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요? 무력을 통해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가론 유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움직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리고 또 더 이 열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나안 여인은 그래도 이해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마태복음 한 8장인가 7장에 보면은요, 한 백부장이 나와요. 이 백부장은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이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을 가리켜서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가론 유다의 마음이 뒤틀린다, 안 뒤틀린다? 뒤틀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불만이 생기고 삐딱한 태도를 보이다가 배반하게 됐다라고 추측을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자, 물론 이거 가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 은 30의 유혹을 받아서 배반이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설이긴 하지만 정말로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내가 원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 내가 뜻하는 대로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주님 앞에 실망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자, 언젠가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자,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교회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자기 교회 안에 교회 일을 도맡아 하던 한 권사님이 계셨대요. 자, 그런데 그 권사님이 지금은 하루아침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권사님은 이때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동안 이분이 일평생 동안 배운 한 가지 공식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형통할 거라고 배운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자기가 그동안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은 다시는 안 믿겠다고 하면서 떠나버렸대요. 자, 저는 이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 교인은 아니었지만
정읍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와 비슷한 분을 한 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아들이 자살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을 했으니까 목사님 좀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런데 얼굴이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그냥 얼굴이 막 새까맣게 엄마가 타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을 붙들고서 제가 막 안수를 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막 엄청나게 한 영혼을 살리고자 기도를 하는데 안 통합니다. 기도하는 족족 바닥에 탁탁 떨어지는 것 같은 이 허탈함이 찾아오고 답답함이 몰려오는데요. 자,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 심정적으로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의견 내지는 정확한 의견을 좀 배워야 하는데요. 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앞세울 때 이제부터 내가 가진 생각과 의지대로 나의 인생이 술술 풀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생활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자, 그렇죠. 도깨비 방망이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도깨비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귀신이래요. 왠지 아세요?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은 나와라 와라 뚝딱 하면 뚝딱 다 나오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생기면서 거울 보면서 날마다 외친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거부가 될지어다. 너는 오늘 운수대통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믿음일 수 있으나 진짜 믿음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위로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이 너무 믿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눈앞에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찾아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마치 우리의 자녀가 지금 죽음을 맞이한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일평생 신음을 하며 살아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위로받는 것이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자, 하박국 3장을 보면 그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자꾸 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고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붙들고 설령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처참할 정도로 메마른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가라한 여인이 칭찬을 받는 세 번째 이유는요. 자, 이 여인이 딸을 향한 태도가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자, 그들의 겉으로 경건의 전문가일 뿐 경건의 진정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지키면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인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안식일에 도리어 병자들을 고치시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안식일은 도리어 사람을 쉬라고 만들어준 것이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싶다. 자, 그리고 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 율법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작정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자,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가슴으로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 납작 엎드려져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것 같은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심지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와 같은 너에게는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같이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모든 모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매달리는데요. 자, 그것은 순전히 자신의 딸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는 자신의 자녀 때문에 받는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고개 숙일 수 있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무릎 꿇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의 자녀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곧 수치를 이기고 사랑이 곧 무수히 많은 모욕을 참게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의 유명한 드라마나 영화만 봐더라도요, 어머니의 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에는요 다 하나같이 부모가 교무실에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보신 적 있는 것 같죠? 부모가 교무실에 끌려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녀가 사고 친 거에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러면서 그 앞에 뭘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자, 그런데 부모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고요,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이기도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향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내 믿음대로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문득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인가 아닌가 싶어서 인용해 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언제 누구에게 그리 뜨거웠던 적이 있었나? 들어본 거 같죠? 연탄재를 왜 차지 말래요? 연탄은 그래도 언젠가 엄청 뜨겁게 타오르는 적이 있었대요. 자, 저는 이 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과 비슷하게 들렸는데요. 자, 너희들 이 여인을 가난한 여인이라고 맨날 무시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이 여인처럼 누구에게 뜨거운 사랑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제가 짜맞춘 게 아니라 좀 비슷한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길 원합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없고 우리 얼굴로 드러나는 그 빛이 다 아름다운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늘상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척도로 삼고
우리 주님과 같은 사랑의 형상을 간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크게 칭찬을 받고 있죠. 자,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딱 2명 나와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크게 칭찬받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저는 오늘 크게 3가지로 선포했는데요. 자, 첫째, 이 여인은 우리 주님께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목소리 막 고상하게 낸다든지, 혹은 여러분 기도 시간이 막 엄청 길다든지 이런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솔직한 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체면 따지시고 자꾸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은 믿음이 역행하는 거니까요. 다 기름기 빼고 하나님께 담백한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번째로 이 여인은 우리 주님의 침묵과 외면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한다면, 종이 막 그냥 주인 보고 가세요!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그림이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 길이 맞는 길이에요? 아, 절로 가라고요? 하면서 내가 가라는 곳에 주님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절대로 신뢰하면서, 절대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의 침묵과 외면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태도를 간직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요. 자, 이 여인이 딸을 향해 보인 태도가 사실은 우리를 향한 누구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나 같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수치를 참으시잖아요. 고통과 수치를.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요. 자, 그것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강단에서부터 성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접하면서 나도 역시 그런 주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혈기로, 계산으로, 개똥철학으로 행하지 마시고, 첫째도 둘째도 처음과 마지막이 다 시종일관 사랑의 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